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들 또 특세, 아까 광고가 빠졌는데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있습니다. 또 기도에 참여하셔서 더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메시지에서 죄와 십자가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지적,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과 은혜, 그 메시지를 빼놓는다면 설교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죄와 십자가에 대한 진리를 제외한다면 기독교라는 종교조차 성립될 수 없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설교를 싫어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돌아가야 될 초심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초심이 머무르는 자리는 도대체 어디일까요? 현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교회 건물을 가리키는 표지, 아름답게 꾸미는 장신구, 강단을 장식하는 거룩한 소도구로 생각합니다. 이런 십자가 말고 사람을 매달았던 십자가, 예수님이 직접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십자가, 예수님이 직접 달려 죽으셨던 성경 그 시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경험하셨던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가 1만 건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국가 반역, 반란을 일으킨 죄인입니다. 그래서 국가 반역을 일으킨 죄는 살인죄나 도적질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죄에 해당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역적들은 3대를 멸했죠. 그래서 갈리에누스 로마 황제 때 셀수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킴으로 쇠붙이로 지지고 몽둥이로 때리고 조금 회복시키고 간호사를 붙여서 조금 회복시킨 후에 또 때리고 또 때리고 고통을 극대화시켜서 온몸이 부서지고 깨진 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시체를 개들이 뜯어먹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 반란 주동자들이었어요. 로마는 47개국이 합쳐진 엄청난 대제국인데 로마 인구 절반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는 노예 노동의 결과로 가장 찬란한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입니다.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면 순식간에 사회가 무너지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검투사 노예였던 스파르타쿠스가 노예들을 세워가지고 게릴라 전법으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오판을 하여서 정면 승부 전략이 실패함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에는 6천여 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그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신 숭배자들입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그 사람들이 걸어온 길 가운데 정말로 인간의 고귀한 그런 부분들, 감탄하게 하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잔인하고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신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유괴해서 성적으로 괴롭히고 심장을 꺼내서 구워 먹고 피를 받아 마심으로 영생한다고 믿었어요. 악령에 사로잡힌 짐승만도 못한 죄인들, 정말 잔인하고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법정 최고형, 십자가형을 받아서 처형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용서 못할 원수들입니다. 왕의 어머니 페르타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고 그래서 체포한 후에 온갖 고난을 받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므로 짐승 이하의 고통을 받고 짐승처럼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심각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매달린 십자가는 사람을 위한 형벌이 아닙니다. 짐승만도 못한 존재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팔레틴 언덕에 있는 건물에서 십자가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그림이 발견되었어요. 십자가에 괴물이 달린 그림인데 몸통은 사람인데 머리는 당나귀였습니다. 벽면에는 풍자한 낙서가 있었어요.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네. 이 뜻은,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가 신이 될 수 있겠어? 십자가에 매달린 신을 믿느니 당나귀 대가리를 믿는 편이 낫다는 신랄한 조소입니다. 아니 무슨 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만큼 힘없는 신, 초라한 신, 자기 생명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을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자기 하나 지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린 신을 믿느니 당나귀 대가리를 믿어라. 어느 로마인이 그렇게 신랄한 조소가 담긴 인류 역사 최초의 십자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 말종인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십자가형은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괴롭히도록 잔인성을 합법화한 것이었어요. 죄수를 괴롭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죄수의 아내를 그 앞에서 강간하고 토막토막 자르고 자녀들을 불에 태우고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부터 온갖 고통을 다 당한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형은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채찍질하고,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채찍 끝에는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붙어 있어서 한 번 때릴 때 살이 터지고 피가 흘러나와서 살 가죽에 그 피가 붙어 있고, 채찍을 다시 당기면 몸이 너덜너덜해지는 그런 채찍입니다. 이렇게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40에 하나가만 39대를 맞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그 40km 되는 그 횡목을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가보셨습니다. 7번 넘어진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때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조금 더 버텨서 마지막 고통까지 십자가에서 다 당하고 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몸은 완전히 발가벗겨졌습니다. 화가는 나체의 예수님을 그리기가 민망해서 옷을 걸쳐진 그림을 그렸지만 성인 남자로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은 너무나 뜨거운 날씨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은 온몸이 익게 되어서 화상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과다출혈과 영양실조, 그리고 강한 햇볕, 또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옆을 지날 때에 에티켓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저주를 퍼붓고 침을 뱉고 돌을 던지는 것이 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 옆을 지날 때의 에티켓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중력을 참으셨고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며 끔찍하게 죽는 십자가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근육 경련과 질식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참혹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더 참혹하게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죽으셨는가? 왜 이렇게 잔혹하게 죽으셨는가?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스스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사건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지. 이렇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작아지고 십자가 보기가 고통스럽고 염치가 없고 볼 면목도 없고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죽기는 예수가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받을 벌을 예수가 대신 받았구나. 결국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예수님이지만 죽게 만든 원인 제공자는 나다. 로마 병정뿐 아니라 내가 죽인 것이고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고발한 것뿐 아니라 내가 고발한 것이고 내 죄 때문이구나. 가슴 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과 탐욕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야죠. 못을 박으면 내 발목에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 발목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움켜쥐려고 할 때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 손이 못 박히셨습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이 차마 들을 수 없는 얼마나 거짓이 많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말을 내뱉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망가지고 예수님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의 몸이 상한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매달렸던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잔인하게 여기에 죽이셨나요?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구약 레위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소와 양과 염소가 성전에서는 365일 동물을 이런 소와 양과 염소를 죽입니다. 오늘날처럼 성전이 깨끗한 무슨 카페가 있고 좋은 주차장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히터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성소의 문을 열면 번제단과 뜰이 있고 바로 그 앞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피입니다. 수백 수천 마리의 양, 소들이 매일 죽어나가는데 그 수많은 피를 제사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닦아도 다 닦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전은 피바다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피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오늘날처럼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동물을 갖다가 제사 드리고 정신없이 제사하는 일로 바쁜 것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것이 죄를 향한 나의 마음, 나의 분노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취급합니다. 교회에 오면은 신자의 통과 의례인 것처럼 침례받기 전에 받는 새신자 교육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은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무한 고통받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냥 새신자반에서 한번 듣고 고개 끄덕이고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인 동의로 끝내버릴 사안이 아닙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지 뭐, 머리로만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죄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떠나지를 않아서 죄를 이길 수가 없어서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극히 일부분만 소개한다면 나라는 사람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끌어내릴 만큼입니다. 아니,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죄 없으신 절대 거룩, 절대 선, 절대 아름다움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 되게 한 것 가지고도 모자라서 그분을 사람이야 짐승 취급 당하게 해서 인간이 겪는 최대의 고통을 다 받게 할 만큼 내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와 허물들을 깊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일 수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은 교회 나와서 때로는 평강을 얻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10명의 나환자들처럼 몸도 깨끗이 낫고 기도 응답도 받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과 죄 사함을 받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 신앙은 이렇게 미지근하고 성장이 없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깊이 죄인이라고 자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너무나 중요한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깊이 보고 있다면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파워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왜? 무엇 때문에? 너 죄 때문에. 내 죄? 내 죄가 뭐야? 나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바쳤는데 내 죄가 뭐야? 그러면 그 십자가는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얼마나 부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정직한 사람인지,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지옥 갈 정도로 심각하게 죄 지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느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읽어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야 될 자가 나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야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옥에 던지셔도 아무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때 만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랍고 충격적인 은혜를 계시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따져서 내가 착한 것 같은 것이지, 선인 줄 알았는데, 선을 행하는 줄 알았는데 위선일 수 있어요. 착하게 보이고 싶어서, 또는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나한테 유리하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을 행하면서도 위선이 따라가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인인데요,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 무료로 주셨다, 공짜로, 그래서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값없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길거리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값이 없어요. 누가 쓰레기를 돈 주고 삽니까? 동시에 너무나 귀중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 부르는 게 값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은 값이 얼마일까요? 10억을 일시불로 주면은 내 목숨 바치겠다, 그러는 분 계십니까? 100억을 주면은 내 아들 죽여도 좋다, 그런 부모 계십니까? 인간의 생명은 값이 없습니다. 너무나 귀중해서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귀중한 것들은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은혜로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나야겠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결과 남자로 태어나셨나요? 우리 남자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태어났어요. 여러분 가운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없으십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통해서, 생명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주셨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인간 존재들의 다양성과 이 놀라운 차원의 생명과 영혼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값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감히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값없다는 의미가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싸구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는, 지난번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고승 성철스님은 면벽 9년, 장자불화 8년, 벽에 기대지도 않고 꼿꼿이 앉아서 잠을 자고 8년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1시간만 해보세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인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공짜로 주신 건데, 우리는 그냥 쓰레기처럼, 싸구려처럼, 그래 나 죄인이야, 오케이,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래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인정해요, 동의합니다. 그럼 나 용서받은 거죠?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됐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나한테 주실 때 나에게는 값없이 나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는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어요. 짐승 취급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려고 할 때 하나님 계산이 틀리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괜히 내가 아들을 죽였어. 양 몇 마리만 죽일 걸.
이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산을 해봤더니 죄 없으신 아들로 죄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만들고 십자가 위에서 무한 고초를 당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내 죄에 대한 청구서가 십자가라는 지불로, 십자가라는 액수로 완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돈 조금 있고 명예 조금 가졌다고 성공 조금 했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내가 생각해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이셨어요.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야말로 최대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을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십자가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누구에게나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에게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 십자가는 이렇게 큰데 저 사람 십자가는 너무 작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확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십자가를 우리 각자에게 주십니다.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에게 맞는 십자가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이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하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독신 생활하면서 거룩을 지켜내는 십자가를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세우는 십자가를 져야 할 수도 있어요.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의롭게 사는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요. 자식을 길러내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상황마다 처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십자가는 공통적인 본질이 있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편하고 싶은 것, 나 혼자 잘 되고 싶은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모든 것들, 이거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를 부인하고 누구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 경영자로 나는 성공하겠다. 그러면 경영 영역에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경영 영역에서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사업을 경영하지만 탐욕을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 일입니까?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이런 것은 안 하고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메시지만 해서 사람들을 모은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괜찮은 건가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 더 이상 죄를 설교하지 않는 교회, 회개와 변화가 없는 교회, 그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가 되든 경영자가 되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든지 간에 내 안에 이런 존재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없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지 않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기준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결국 추한 열매를 맺고 고생만 실컷 하고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주일날 부활주일날 또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만, 이 갈라디아 5장 24,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4절에서는 십자가 죽음을 말합니다. 25절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죽고 또 죽어라 부정적인 메시지만 증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기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임합니다. 죄를 죽여서 결국 성령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복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저자 안희숙 사모님,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 책을 여러 권 구입해서 돌려가면서 읽은 적도 있습니다. 1939년 그 당시에 처녀였던 안희숙 사모님과 박간준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습니다. 제국주의 수도 동경에 가서 하나님이 일본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신은 신이 아니고 인간에 불과하다. 신사참배를 강요한 일본은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회개하라. 이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이 메시지를 전한 후에 바로 붙잡혀서 6년간 옥고를 치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기독교인 집단 처형 불과 몇 시간 전에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살아나십니다. 감옥에서 안희숙 사모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간수들마다 감옥 밖에 사람들은 다 힘들고 다 짜증난 얼굴인데 감옥 안에서 더 힘들어야 되는데 저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얼굴이 아니네, 천사의 얼굴같이 평안하다. 간수들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책 가운데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 이 추운 감옥에서 변소 옆에서 다른 죄수들의 차가운 발을 교만하던 내 가슴 속에 넣고 잘 때 몸은 와들와들 떨렸지만 마음은 한없이 즐거웠다. 내가 왜 그렇게 즐거울까? 나는 생각이 많았다. 비단옷으로 단장하고 자유로이 오가며 하고 싶은 대로 누구에게도 제자받지 않던 그 교만과 허영과 자기중심적인 생활이었을 때는 왜 그렇게 짜증이 많고 왜 모든 일이 분한 일이었고 왜 그렇게 불만 덩어리였을까?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친척들이 나를 부러워했지만 죽고 싶은 유혹을 언제나 받았다. 내가 만일 이런 감옥의 연단이 없이 좋은 옷을 입고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시원하게 살면서 불만과 짜증에 일생을 바쳐버렸다면 그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이었을까 생각하니 나는 이 감옥이 내게 다시 없는 은혜의 연단소가 되어서 예수님의 진리를 내 몸과 심령에 채워지게 하는 장소가 된 것에 감사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생명력과 더불어 사랑과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맺힙니다. 현대인들은 십자가를 죽도록 싫어합니다.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십자가만 딱 빼버리면 예수 믿을만 하고 내 인생 재밌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성령의 능력도 함께 버렸습니다. 성령의 생명력도 함께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버리고 성령을 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도 다 같이 버렸습니다. 십자가 안 지면은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십자가 버리면서 나도 모르게 성령을 버렸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방법조차 막혀버렸기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나는, 정말 세상 살기 싫고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동적으로 살고 싶고 누구나 기쁘게 살고 싶고 누구나 감격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야, 이거야말로 인생 사는 거다. 이만큼 살면 살 만큼 살았어. 잘 살았어.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어.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멋지다. 이게 사람처럼 사는 거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생명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져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살아가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성령이 주시는 희락과 가슴 벅찬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재미와 쾌락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물 좋은 클럽에 가서 신바람 나게 놀면 인생 재밌죠. 돈 버는 거 재밌습니다. 돈이 막 들어오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여전히 재미가 있고요, 여전히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 영혼을 뒤흔드는 감동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것처럼 사는 감동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돌아오고 회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편하게 예수 믿느라고 내가 부인했던 그 십자가를 다시 끌어다가 내 어깨에 메어야 할 시간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슴 벅찬 우리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성령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고 또 우리의 삶이 정말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